안녕하세요. 저는 가조동 성당의 본당 신부입니다. 홍성남 신부이고요. 제가 전공을 갖다 영성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몇 해 동안 그 신자분들이 가지신 그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짤막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성당에 그 노인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노인 신부님들 되시면은 원고를 안 만들고 그냥 강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원고 없이 강론을 하다 보면 이제 하셨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근데 노인 신부님이 이제 강론이 길어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이 듣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졸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 미사가 새벽 미사에서 청년아이 하나가 그 신부님 강론을 듣다가 그만 졸았대요. 그걸 보고 이제 노인 신부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청년한테 화를 못 내고 그 옆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 그 옆에 있는 애 좀 깨우지 뭐 하고 있냐고 야단을 치셨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노인 신부님한테 같이 소리치셨대요. 애는 지가 재워놓고 왜 날 야단치냐고.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졸립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본당에서 신자분들 상담을 해오고 있고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에요. 강의도 주로 그런 쪽으로만 강의를 하고 지방에나 다른 분야에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꼭 신자분들이 나가시면서 그러세요.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신부님 강의를 좀 우리 옆집 여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왜 내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시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 옆집 여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되게 성격 장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미사할 때 우리가 내 탓이요 하죠. 근데 이 성격 장애자인 분들의 특징은 내 탓이옵니다. 네, 절대로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강의 시간에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의하시는 분들은 신경증 장애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저희 천주교 신자분들은 이쪽 분들과 이쪽 분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하면 이쪽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 탓이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생기는 게 신경증적인 그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나는 배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이 그룹에 형성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내 탓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실 주 대상인 분들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쪽이세요? 이쪽이세요? 밑에서요? 네. 그럼 우리끼리 이제 궁합이 맞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제목을 그 신앙의 재발견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갖다가 보는 각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하신 그 각도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어쩌면은 정반대쪽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은 이렇게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강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강의를 갖다가 들려드리는 대상이 다른데 그 보통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영성신학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그런 그 강의들이 있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심리치료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영성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 그 강의를 듣는 대상인 분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이 건강한 신앙인의 상태를 좀 더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만들려는 거죠. 내가 뭐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고 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쪽 그룹의 이제 가르침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경지의 삶을 갖다가 살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아마 강의들은 전부 이쪽의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여기가 아니고 이거보다 하나 아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병든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불안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병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이 병든 신앙인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이 내용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반대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픈 사람을 갖다 건강하게 만드는 기법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의 방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상을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단이 있고 일반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고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죠. 뭐 먹을 것을 달라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사람들이 대중들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단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반 대중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성경 묵상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하잖아요. 전부 내 얘기다라고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하실 때 하신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자들한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성내지 말아라.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하기에 좀 벅찬 그런 얘기들을 하셨죠.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너희가 청하면 구하는데 내가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데 내가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이쪽의 얘기가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의 얘기를 갖다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 아시고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아시죠? 예,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고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를 받아달라 그런 거는 이쪽 자리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난 순명, 정결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집에서 부리던 종들 다 데리고 간 사람 없잖아요. 재산 다 가져간 사람 없죠. 다 두고 수도원만 달랑 하나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단들도 그런 삶을 갖다 살았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두고 몸만 나를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그러셨던 말씀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날 따라와 하신 말씀이 수도 생활에 대한 권유를 하신 말씀이었고 부자 청년한테도 똑같이 그 입회 조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네 종들 다 두고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너는 수도자로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청년이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낭망해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 청년이 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으면은 그런 얘기까지 안 하셨을 거란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가르침의 대상을 갖다 구분을 한 것처럼 제 강의 역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 방법론도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신부들이 가르칠 때 사랑하라, 아니면 성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 치료를 하는 관점에서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지 않게 그걸 풀고 살도록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헛갈려 하세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근데 그동안 우리가 배운 이렇게 완덕을 지향하는 삶, 내 안에 영성을 키우는 삶, 이거는 거의 암벽 등반을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등산로도 없는 산길을 갔다가 바위산을 막 올라가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삶의 방법은 이거는 정상을 목표로 가긴 가는데 꼭 산에 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자기를 갖다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재활 훈련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스리는 삶,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고 그리고 천천히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삶을 배우신 분들이 이쪽 삶을 보면은 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신앙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보고 마라톤 시합에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보고는 밥 잘 먹고 푹 자라 그러죠. 푹 쉬라고.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병이 들어있을 때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추스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방법론이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관계가 몇 개나 될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맺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와의 관계죠. 어머니, 아버지,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을 다 너라 그래요. 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내가 왜 나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하는가? 내 몸이 내 거라면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건가요? 아니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겠죠? 만약에 내 몸이 내 거라면 늙지 않게 할 수 있죠. 병들지 않게 할 수 있고. 근데 내 몸이 그렇던가요? 근데 몸이라는 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질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하고 나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내가 몸과 관계를 맺고 그걸 돌봐주지 않으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나는 내 몸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하고 똑같아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런 거는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소속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여기죠, 여기.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내가 봉사활동을 나가고 희생하고 그런 거는요. 이쪽이죠. 이 두 개는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근데 자기 마음 달래는 법 배운 분 계세요? 자기 자신 위로하고 자기 달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지지해주고 그런 거 배우신 분. 그런 교리나 강의 들으신 분. 배운 거는 없었는데 스스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강의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가르치는 거는 이거 두 개만 가르치고 이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미 배우셨고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야지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겠는가를 가르쳐드리는 것이고 이 관계를 갖다 가르쳐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가 건강해야지 이쪽과 이쪽이 같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쪽도 좋아지고 이쪽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여기가 시발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프면은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기도도 못 하고 봉사도 못 하고 그렇지만 몸이 건강하면은 기도도 되고 봉사도 되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남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날 죽여놓고 되게 남을 사랑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심리치료에서는 일단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 이렇게 치유해놓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자기가 알아서 기도를 하고 또 남에게 가서 사랑도 베풀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런 신앙생활론, 대인관계론과는 좀 관점이 다른 내용의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강의가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와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나와 내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이거를 내적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봐줬을 때 내 마음이 가장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다 결혼하셨죠?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을 때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흥진이. 네. 와이프가 나한테 뭘 해줬을 때 제일 기분 좋으세요? 뭐 자기한테 맞는 음식하고 해주고요. 말이 음식. 없을 때, 잔말이 없을 때. 그러시구나. 자매님. 소소한 걸 잘 챙겨줬을 때요. 챙겨줬을 때. 또 어떨 때 기분 좋을까요? 자매님. 칭찬해줬을 때. 예.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해받았을 때랍니다. 이해.
평화의 기도에 보면은 그 기도 문제에 그런 거 있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문은 사실 이렇게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을 이해하려면은 내가 먼저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면을 표현하면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려면 내가 사랑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건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돌보는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분 제일 나쁠 때가 언제죠, 그러면? 오해당했을 때, 오해받았을 때 기분이 참 나쁘죠. 이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냥 알았어 그렇겠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심리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이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내를 갖다 전부 다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아가는 것. 그를 이해라고 해요. 그런 이해를 해가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정도 올라오고 또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온갖 좋은 감정들이 다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을 그를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주일날 미사 보러 가기가 싫어요. 막 발걸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무거워. 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분심이 들고 하기가 싫어요. 묵주기도를 한 단 정도 마쳤는데 막 그만하고 싶어요. 그럴 때 되게 이제 교우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생각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너 왜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네가 오늘 아침에 몸이 아파가지고 미사에 나가기 싫은가 보구나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게 이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난하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녀가 예를 들어도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것도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를 야단을 치지 말고 내가 나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나와의 내적 관계에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도식으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사람을 보고 사람이 그릇이 크다, 작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마음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크냐 하면은 그게 이해의 폭이에요.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 자, 우선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갔어. 그럼 이쪽이 높아지겠죠. 이쪽으로는 나는 나의 우측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밑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마음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긴밀하게 해가고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웃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전체적인 크기가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깊이와 폭이 넓어져 가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가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릇이. 근데 이런 그릇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시발점이 바로 이해다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립니다. 하나는 창을 그리는 거죠. 하나는 빙산 모양의 이런
자, 밑에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거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그 지형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빙산 같다 그래요.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빙산이 떠 있는데 그게 거의 뭐 빙산 밖으로 보이는 빙산은 조금만 올라 있고 밑에는 굉장히 큰 얼음의 덩어리가 있다고 하죠. 이 위에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고 여기 찰랑찰랑거리면서 보일 듯 말 듯한 것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예 잠겨버린 것 이것을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를 보는 거예요. 이 밑에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뭘 통해서 보는가?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꿈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 자꾸 드러냅니다. 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네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점점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또 이런 창틀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앤 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사각형에서 이 부분은 나와 너가 있어. 자, 내 마음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꼭 머리에 뒤통수 같은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봐. 근데 나는 몰라. 그걸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보는데 나는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은 나는 아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아는데 남들은 몰라. 그런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 부분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이해이고 자기 마음이 그것을 키우는 길이다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 가지 도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내 마음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연세 드시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죠. 자식은 매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매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때는 이게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저녁이 되면 휘가닥 뒤집혀 버리고 또 밤이 떠면 또 괜찮아지고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할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음과 몸 중에서 어느 게 더 약할까요? 마음이 약할까요? 몸이 약할까요? 마음? 왜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가야 몸이 움직이잖아. 마음이 가야 몸이 움직이잖아. 너무 정답을 바로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예, 사실은 마음과 몸의 강도를 비교를 하면은요, 마음이 훨씬 약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성당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근데 꼬마들이 성당 마당에서 막 농구 시합을 벌이다가 잘못해가지고 농구공이 날라왔습니다. 제 머리통에 맞았어요. 그거 아픈 건 며칠 갈까요? 맞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어렵게 대답을 하셔. 공을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게 얼마나 갈까요? 금방 낫겠죠. 근데 제가 성당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신자분들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까 장가를 못 가고 저렇게 혼자 살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기억날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을 때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마음은 아기 같다 그래. 아기 살 같다 그래. 아기 살들은 뭐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금방 이렇게 그 빨개지죠.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쉽게 상처받는다.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무기가 뭐가 있죠? 가장 큰 무기가 말입니다. 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그냥 하는데 사실은 말은 칼이에요. 말은 창이기도 하고 화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그 교우분들한테 부부싸움 할 때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드럽게 해야 되는가? 부부싸움들 다 해보셨죠? 형제님 부부싸움 할 때 존댓말 쓰십니까? 선생님. 부부싸움 할 때 존댓말 하세요? 예? 안 해보셨어요? 자, 이게 남자가 있고 이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서로가 이제 뭐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아가는 말들이 전부 칼이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한테 칼 던지는 거예요. 칼 던지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잘해준 거 있어? 그게 칼 날아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옆집 여자같이 이쁘지가 않냐? 이거는 창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끝나고 나면은 양쪽이 다 칼이 박혀 있고 창이 박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분은 뭐 부부싸움 물로 칼베기다 그랬죠. 아니죠. 칼로 물베기라 그랬죠. 예,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후유증이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갖다가 칼을 다 박아놔 버렸어요. 이거 언제 이거 그 치유가 되겠어요? 안 잊혀진단 말이죠.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부르륵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마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 잊어버렸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는 걸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넌 그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못 잊는 기억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다 여려요.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에도 그래서 사실은 존댓말 써야 돼요. 존댓말. 당신이 나한테 그리하셔서 제 마음이 속상하옵니다. 이렇게 경어를 써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셔야지. 네가 뭔데 이러면은 이제 이게 참 한참 가는 거예요. 한참 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부부싸움을 할 기회가 없어서 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신자분들 젊은 부부들이 오면은 부부싸움 할 때 제발 이렇게 칼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후유증 오래 간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그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옛날에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끔 이제 그 성격이 굉장히 그 강한 그런 남편분들이 계세요. 근데 부인이 밥을 해왔는데 이게 사람 먹으러 준 밥이야, 이게 개밥이야. 그 상을 막 뒤엎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남편분들은 되게 오래 못 살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밥에다가 뭘 집어넣겠어요?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죠? 예. 근데 내가 남편 밥에다가 독약을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화가 꽉 찬 상태에서 밥을 지으면은 몸에 있는 도끼가 밥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화가 났을 때 만든 밥을 보면은 색깔이 푸르둥둥하대요. 그거 먹는 남편은 1년을 못 넘긴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저는 이제 그 군대 생활을 군종병이 아니고 일반병으로 다녔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고참병들이 식당에 안 가고 쫄병들 시켰어요. 바빠져라고. 근데 그 고참병이 사람이 좋고 평소에 이렇게 쫄병들한테도 이렇게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면은 밥을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밑에 그 쫄병들이 고기를 더 얹어줘요. 밥도 더 얹어주고 그 밥도 장가라게 해서 갖다 줍니다. 드시라고. 근데 그 못된 고참들 있잖아요. 그 못된 고참들이 밥 가져와 그러면은 고기 다 건져 먹고 국에다가 막 침 뱉고 콧구멍 후배 파가지고 밥에다 비비고 아니 그렇게 해요 진짜.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있지만 그런 경험들 다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쫄병이라고 저놈한테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겠지. 그 말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볼 때 아랫사람이 하더라도 말을 갖다 부드럽게 해줘야지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지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준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칼을 주면 칼이 오고 꽃을 주면 꽃이 온다고.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뭔가 사람 마음이 약하다. 사람 마음이 예민하고 여려서 그렇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본당에 이제 그 보좌 신부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몇 사람의 이제 보좌 신부들을 만났었는데 이 보좌 신부들이 와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루는 걸 보면은 이 보좌 신부가 얼마나 영리한지 미련퉁인지가 금방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보좌들은 오면은 애들을 야단부터 칩니다.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주일 미사 시간에 떠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막 에너지가 팡팡 넘치는 애들이 그 미사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미사는 사실은 돛대기 시장 같은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뛰고 놀던 놈들을 붙잡아가지고 시모님이 무슨 강론인지 기억나? 그럼 다 얘기해요 또. 그 뛰어놀아도 강론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갖다가 뭐 니들 떠들었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줄 서 있다 다시 들어와. 그 어떤 신부는 뭐 미사를 내보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거 뭐 그런 걸 서너 차례 하면서 애들 군기를 잡는 그런 보좌 신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애들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고 애들이 위축됩니다. 근데 정말 영리한 보좌들은 말을 갖다가 굉장히 이쁘게 해가지고 애들을 잡아요. 예를 들면 뭐 애들이 막 떠들면은 이제 한 놈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너 생긴 거는 이렇게 뭐 TV 탤런트 같이 생긴 놈이 이렇게 떠들어? 요새 이쁜 것들이 꼭 말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는 바로 보좌 신부 팬클럽에 가입합니다. 그 보좌 신부 가는 대로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에. 예. 근데 그런 것이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만큼 여리기 때문에 그 여린 마음에 맞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내적 대화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들에서 얘기했어요. 상대방 마음이 여리니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그 말도 내가 나한테 던지는 말도 똑같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 다 쓰면서 자기한테 안 좋은 말 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성당에서도 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이렇게 나는 죄인이야, 뭐 나 같은 거 뭐 쓸데없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바깥 사람한테 하는 얘기나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나 사실은 양쪽이 다 중요합니다.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쪽보다 이쪽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나한테 험한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 말은 칼이라 그랬잖아요. 칼로 내가 날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갖다 막 못살게 굴면은 내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그 편치 않은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짜증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자해 행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자해 행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미워했을 때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다라는 거죠. 그 우울증 걸린 분들 말하는 거 보면은 나 같은 건 빨리 죽어버려야 돼. 이 말을 입에 달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바꾸는 게 치료라는 거죠. 예.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여려가지고 상처를 주면은 얘가 이쁜 짓을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운 짓만 골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말로 구박을 하고 상처를 막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흉몽을 꿔요. 여러분들 꿈에서 괴물이 막 쫓아오는 그런 꿈 꿔보셨어요? 괴물이? 안 꿔보셨어요? 저만 꿨나? 예. 어렸을 때 뭐 괴물이 쫓아와가지고 뭐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런 꿈 꿔보셨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이유는 그 괴물이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못 살게 굴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여린 마음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날 갖다 좀 돌봐줘라라는 신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제 그 혼잣말을 하실 때에도 그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저는 본당에서 이제 신자분들하고 가끔 이제 화투를 칩니다. 근데 화투를 치면은 화투 치면서 뭐 이렇게 피박을 쓰시거나 뭐 고박을 쓰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피박 쓰셨을 때 이렇게 신자분들이 이렇게 딱 뱉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가 아니면 미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쓰리골 딱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고박을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아이 뭐 다음에 따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머리통을 때려요. 이 등신이 왜 고는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막 때립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머리 때리면은 내 머리가 아파요? 남의 머리가 아파요? 자기 머리가 아픈 거죠. 그게 자해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같은 등신이 왜 이래?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은 상처를 갖다가 안 입겠습니까? 입어요. 네,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을 할 때에도 내가 나한테 혼잣말을 할 때에도 정말 친구한테 하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약한 마음을 갖다가 내가 못 살게 굴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잠잘 때쯤 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에 가시면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고 거울을 보고 앞에 쓰셨잖아요. 대화를 나누세요. 거울에 있는 나를 보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달래주세요. 그거를 이제 돌본다 그러거든요. 케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돌봐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나를 보고 오늘 잘 지냈어. 괜찮아. 실수했는데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기법을 배우고서 이게 될까 그랬거든요. 처음에 한 일주일을 하는데 내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 달쯤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이제 본당에서 뭐 이렇게 일하다 실수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거울 보고 얘기해요. 괜찮아. 이렇게 너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부들도 다 같은 실수해.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음울했던 기분이 그게 이렇게 쫙 사라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봐주는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기 이해다라고 해요. 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드린 이야기는 이제 마음이 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사람 마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강하지 않다. 난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봐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이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는 사람 마음이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